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 이제 월요일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기가 가장 힘든 주간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일들이 있어서 다시금 이제 마음을 좀 단디 먹고 이번 한 주간에는 조금 더 깨어서 늦지 않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피곤한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좋은 것들도 많이 드시고 또 충분히 또 잠도 또 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설교를 몇 번 했는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좀 다시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행을 다니신다, 때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어떻게 보면 경계선상에서 주님께서는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물론 이제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영역이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예전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당시 선한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적국보다 더한 그런 안 좋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은 항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인도와 중국이 최근에 한번 작년인가요? 그 국경 지역에서 그러니까 총기로 싸운 건 아니고 이제 군인들끼리
무력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질적으로 패싸움 하듯이 하는데 뭐 거기에 막 도끼가 막 동원되고 막 야구 바다처럼 나무 바다에다가 막 그 철조망을 막 감아가지고 그래서 막 여러 명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국경지대끼리 맞다한 어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좀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길은 상당히 갈등이 있고 상당히 민감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간이 풀 수 없는 길을 걷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서로의 다른 입장 때문에 상충이 되어지고 충돌이 있는 그 곳을 주님께서는 걷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계속되게 충돌이 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서로 상처를 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요. 그죠? 1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께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특별히 마을로 들어갔다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있는 삶이에요. 혹여나 자신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곳에 누군가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그들은 머리를 다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로 외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그 나병 걸린 사람들 근처로 가지 않게끔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돌맞아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분리돼서 따로 격리되어져서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 걸리신 분들은 따로 모아서 저기 여수 쪽에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수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병 환자촌이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일부러 모아놓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예전에는 지금의 이제 한센병을 이제 억제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는데 전국적으로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저 어렸을 때 나병 환자 걸리신 분이 와가지고 아이 뭐 간 따먹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어. 외갓집에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했어. 할머니가 아우 저쪽에 가면 문둥이가 와가지고 간 따먹는다고. 도대체 간을 왜 따먹어? 그랬는데 어찌됐던 제 어렸을 때도 저희 외갓집 근처가 되게 외진 곳이었는데 거기에도 문둥병 환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쪽 깊은 곳에 거기서 사신다라고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이게 마을로 떨어진 곳에서 사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을 불러요. 10명이서 하나 둘 셋 그러면서 같이 불러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애원합니다. 가까이 올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전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의 옷깃이라도 손을 좀 내밀고 때로는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듣고 애원도 해서 좀 고침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멀찍이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고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들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미사오고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예수님 저희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울려요. 이 간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종교적인 체험적 행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진다던가 그들에게 안수를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기도를 해주신다거나 메시지를 주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전혀 없어.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반응할 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그들을 보셔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졌다, 고침받았다 라고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적으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너희들 깨끗해졌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깨끗해졌어 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들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깨끗해졌으니까 집으로 가, 백날 그래봤자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점검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깨끗해져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서 제사장 앞에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깨끗해져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행하는 그 중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당장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안 가도, 제사장까지 안 가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이 가는 길에 그분이 제사장한테 보이래. 우리는 아직 다 안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가라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 이제 열명이 우르르 떼거지로 갑니다. 가는데 점점 여러분 썩었던 피부가, 짓누겼던 피부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감각이 없었던 세포와 모든 조직들이 다시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잖아요. 계절성인데 이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염이 엄청 심해진단 말이에요. 올해는 감사하게도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조금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비염이 바로 왔거든요. 그리고 비염뿐만 아니라 부비동염까지 와가지고 막 온몸이 막 아프고 막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특수하는 기간에 사실상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랬는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세요. 그 보호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는 마스크 같아요. 여기를 계속적으로 따뜻하게 계속 유지해 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비염 걸리면 최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밥맛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안에 들어가서 오감에 퍼지는, 그러니까 내 혀의 5가지 맛을 느끼면서 식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각과 후각을 통해서 식욕은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의 간판만 보자마자 침이 고이고 누가 먹는 걸 봤을 때도 막 그 자극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시각과 후각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런데 비염 걸리면 후각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맛이 덜 느껴져요. 느껴지기는 하는데 덜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입맛도 떨어지니까 덜 먹게 되고 덜 먹으니까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이제 몸이 좋아져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 코로 숨이 안 쉬어지다가 코로 숨이 쉬어지면 그렇게 행복해. 제가 비염 심할 때는 맨날 그러거든요. 코 잘라버리고 싶어.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 이 코 이렇게 못생긴 코가 달려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느껴지지 않았던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신경 하나하나마다 그것들이 감각세포가 살아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숨이 쉬어지는 게 느껴져. 나 여기 때렸는데 아파. 여기 꼬집었네 아파. 간지럽는데 간지러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일상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느껴지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느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질병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야. 병 고침 받은 것도 축복이야.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내가 병 고침 받은 게 행복이야, 축복이야, 감사야. 그런데 더 큰 감사는 뭐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은혜를 경험할 분을 하나님 꼭 만나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그분이 병고침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신경과 세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 멀리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왔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10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어졌는데 누구만 돌아오냐면 한 사람만 돌아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급했겠죠. 왜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회복되어졌고 정상적인 것을 인정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 그렇게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그 가족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중요해. 내 인생 가운데. 이들 중에는 때로는 어머님이, 때로는 가족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빨리 가야 돼. 너무 급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9명 다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비유해 보면 각각 잃어버린 것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한 명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인종적인 차이, 때로는 질병,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유대인이어서 구원받고 유대인이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봐왔던 설교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누길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코 하나 될 수 없었어요. 늘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긴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각 마을에서, 각 도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겠죠. 쫓겨난 사람들끼리 이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문둥병자들 10명이서 모여서 사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겠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나병은 죄의 결과로 보고 있어요. 죄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무조건 죄 때문이다 라고 하진 않지만 죄가 있을 때에 걸리는 질병으로 예를 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절대 연합할 수 없었어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 깨끗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지고 인식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다시금 이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나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돌 없는 모임이 있어. 그건 뭐 어떤 모임입니까? 서로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나병이라는 게 그게 내가 감추고 싶다 해서 감출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난 이런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든 갈릴리든 그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있고 갈릴리 유대인 문둥병자들이 모였어. 서로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문둥병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같은 지역에 사는 문둥병자들끼리니까 우리 같이 힘써보자. 그런데 저 멀리서 11번째 문둥병자가 오는데 흑인 문둥병자가 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아, 그래도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는 그래도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문둥병 걸린 거고 저 깜댕이 저거 문둥병자는 되겠어? 쟤네랑은 못 지내. 이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 저 사람도 문둥병 걸렸네. 저 사람도 혼자네. 나도 혼자 했을 때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저 사람도 맞이해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교회가 여러분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지. 그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없다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죄인된 우리가 서로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돌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다가 좀 실망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망되지 않는가?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 이해되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 공동체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날 그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죄인이어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픔을 보듬고 이해하며 품으며 공감하며 서로 의지하며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날에 정말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해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큰 은혜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고, 목회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모이냐 이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느냐, 십자가 앞에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머물 수 있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